방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튼 채로 자면 죽는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 한국에만 있는 미신이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꽤 최근까지도 이런 미신을 이제 믿는 분들이 있고,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TV에서도 공방이 아직도 벌어지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외상 없이 급사한 시체를 발견하면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선풍기 때문이다, 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유족들은 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이런 종류의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라든지, 전자레인지로 데운 물을 식물에 주면 식물이 죽는다. 점점 여러분 웃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자석에 몸을 붙이고 있으면 몸에 독소가 빠진다. 먼지를 많이 마신 날에는 삼겹살을 먹어야 먼지가 씻겨나간다. 여러분 점점 이거 사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화적인 오해도 있고 제품에 대한 광고 전략일 수도 있고 음모론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신화, 미신,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이 되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통용되는 신화들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껍데기를 쓴 미신들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회에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여러분 이런 표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좋은 의도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여러분 감동시키시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저 사람 생각만 해도 그냥 감동이 마음속에서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 그 감사와 감동에 의지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이런 거는 우리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 기독교적인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그런 것들 너무 많죠. 제가 실제로 어느 교회 가서 봤던 표 중에 11조 잘해 물질의 축복받고, 담임 목사님 잘 섬겨 영적인 축복받고, 봉사 잘해서 건강의 축복 받으십시다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 담아서 헌금하는 게 그 자체로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봉사를 잘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무엇 하면 무엇 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작동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미신이거나 신화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가공의 구조물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은
대단히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 신화가 아닌 복음을 붙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미신이 아닌 참 신앙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 여러분 사실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보통 우리는 연못 이렇게 하면 깊은 산속 옹달샘 이런 조그만 연못 같은 게 떠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베데스다 못은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에 가깝습니다. 레저보아, 저수지에 가까워요. 1888년에 베데스다 이 터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하는 곳을 발견해내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터를 발견했는데 그 복원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발견 당시에 길이가 105m고요. 폭이 60m고 깊이가 7.5m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축구장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윗못과 아랫못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쌍둥이 인공 저수지로 베데스다는 원래 지어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이제 그 구조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인공 못을 만들었을까요? 예, 물이 귀하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팔레스틴에. 크게는 그래서 이게 용도가 두 가지로 쓰였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는 제사를 위한 제의적인 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간단한 의학적인 용도입니다. 제의적인 용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벌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쉽 게이트잖아요. 양문. 도대체 양들이 왜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제사에 쓸 양들을 주로 그 문을 통해서 들여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물에 쓰이는 양들을 씻거나 또는 정결 의례를 행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인공 저수지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하나의 결례고요. 동시에 또 하나는 간단한 병원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죠.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피부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피부 질환이나 안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 인공적으로 가두어 둔 물에다가 잘 씻고 저 행각이 주변에 쭉 있는 거예요. 그 그늘이 쳐져 있는 행각에 누워서 잘 말리고 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호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용도의 의학적인 용도로 이 베데스다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은 이런 단순한 피부질환이나 안과질환을 넘어서서 굉장히 심각한 병을 가진 분들도 여기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이게 안질이 아니고요. 아예 시각장애를 가진 거예요. 앞을 아예 못 보는 거예요. 또는 지체장애인, 중풍을 앓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번역하면 그런 표현들입니다. 3절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러니까 훨씬 심각한 병자들이죠. 여러분 이게 본래의 간단한 의학적인 용도에서 이건 좀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어떻게 이게 그냥 씻고 말리는 걸로 이런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베데스다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미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3절 중반과 4절까지가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괄호 안에 들어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없으실 줄로 압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믿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보통 보긴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이 뭐죠? 사람들 마음속에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오신 순서대로. 여러분 미국에도 가끔 레저베이션 안 받는 식당들에 그런 거 있죠. first come, first served. 선착순이라는 거잖아요. 선착순. 자, 여러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베데스다 못, 인공적인 저수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 한가운데서 간헐천이 이렇게 솟아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류에서 물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갑자기, 근데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간헐적으로 한꺼번에 물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물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 이게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낫게 된다, 이렇게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막 모여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물이 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물까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물까지 뛰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애초에 힘든다는 거예요. 지체장애인이라면 더 힘들겠죠. 중풍으로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면 더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러니까 현상만 놓고 보면 가장 누군가 물에 먼저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그 사람은 누구죠? 비교적 가장 건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상식이잖아요, 그죠? 피부병이나 가벼운 안질이나 몸에 가벼운 상처가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만 놔둬도 내일이나 모레쯤은 나을 수 있는 사람인데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이 동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달려간 거죠. 자, 엄밀하게 이 신화를 분석해 보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은 게 아니고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거예요. 베데스다의 전설은 여러분 실체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구조물인 것이죠. 신화인 거예요. 미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베데스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기도 하죠. 여러분, 먼저 한편으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공간은 헛된 희망을 종교 삼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몇 해 전이에요. 네덜란드에서 컨설턴트이자 자기개발 코치로 일하고 있는 에밀 라텔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지방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그 소송의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에밀이 당시에 69세였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69세신데 굉장히 젊어 보이긴 하시죠. 그죠? 에너제틱해 보여요. 근데 이분이 지방 법원에 낸 소송의 핵심은 뭐냐면 내 공식적인 나이를 69세에서 49세로 바꿔달라. 이름도 개명하는데 나이는 왜 못 바꿔주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방법원에 거꾸로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소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나이를 바꿔달라 할까요? 69세면 미국으로 쳐도 이미 은퇴하실 나이를 넘어섰고 사실 이제 연금도 이 국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이를 바꿔달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공식적인 나이 때문에 나는 일도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랑도 하고 싶은데 제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세면 집도 살 수 있고 다른 차도 살 수 있고 원하는 차,
데이트 주선 웹사이트에서 좀 더 인기도 있을 텐데 69세가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이게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지금 받고 있는 연금도 나는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 와, 여러분 정말 바꿔준다면 혹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나이듦과 노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미제 영역이자 두려움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여러분, 정말로 나이만 젊게 고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실제로 내가 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숫자만 바꿔달라요. 숫자만 바꾸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피어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0년 뒤는 어떡합니까? 20년 뒤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이죠.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현대판 베데스다의 단면이죠. 신화죠. 미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는 헛된 희망을 품은 이들이 모인 자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철저한 절망과 소외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 때 인생의 마지막 기적을 바라고 모인 것처럼 보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이 동하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곧 그 희망은 아주 극심한 절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신화가 있었고 신화가 만들어준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환자들은요, 적어도 겉으로만 보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거예요. 약간 동호회 같죠.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 사실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적어도 그런 종류의 공통된 것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겠죠. 아우, 옆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우, 언제 오셨어요? 여기 몇 년이나 되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질병으로 오셨어요? 혹시 뭐 가족은 있나요? 가족이 여전히 찾아보나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겠죠. 아마 몇몇 사람들하고는 친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우, 어제 왜 안 나왔어요? 하필이면 어제 오후 2시에 물이 동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만 알려주는데 정보통이 있는데 다 이렇게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쯤 동할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는데 옆자리에 있으니까 당신에게는 내가 좀 알려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 화장실 가는 동안에 동하면 어떡해요? 내 자리 좀 맡아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뭘까요? 물이 동했을 때죠. 여러분, 물이 실제로 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나 아니면 전부 다 경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작동 원리 자체가 first come, first served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금까지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한 번도 안 찾아올 수 있냐, 뭐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물이 동하면요, 내가 밟고 가야 되는, 내가 밀치고 당기고 어떻게든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동했을 때 베데스다를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죠. 아비규환이죠. 소리 지르고 밀치고 달려들고 울고 절망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신화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이 동하는 순간은 그 각자 안에 감추어둔 괴물 같은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주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신화의 집합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와 절망의 집합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나아가 그를 고쳐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신화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복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다른 기적들 이야기와 좀 비교가 되는데요, 5절에 이르러서야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배경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신화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5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설명하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적어도 우리는 이 사람의 병이 정확하게는 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전후 문맥을 미뤄보면 이 사람은 혼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굉장히 중증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언제부터 베데스다에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몇 년 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병 자체는 38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병 자체는. 그러니까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이 심각한 질병으로 모든 것들을 탕진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이 이 한 사람에게 이제 초점을 좁혀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그것은 그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표할 만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야말로 거기 모인 어떤 종류의 인생이라도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기 원하셨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날 아침에도 그냥 눈을 떴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평소 했던 것처럼 자기 매트를 들고 거기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진 자리가 있었겠죠. 그럼 저희도 보통은 예배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물며 베데스다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 명당 자리 맡으려고 얼마나 노력들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자기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은혜의 시작이죠. 은혜의 서막.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되려고 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가슴이 막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한 줄 아십니까?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정말로 저를 돕고 싶으시면 물이 동할 때 저를 좀 안고 계시다가 물에 좀 제발 먼저 좀 내려가 주세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이런 기대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절명의 은혜의 순간마저도 선착순의 원리로 바꾸는 거죠. 너무 신화가 큰 거예요. 너무 미신이 큰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나의 신화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병자의 대답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답을 대표할 거예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가 지금까지 갖지 못한 기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베데스다에 먼저 못 내려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그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전제가 되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의 문제로 우리를 초대해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병자의 그런 무지와 베데스다에 대한 집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무한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세요. 저 물 좀 넣어주세요. 그죠? 저 물에 좀 제발 넣어주세요. 라고 했던 이 병자의 대답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시죠. 오로지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랍게도 38년 동안 병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일어납니다. 가지고 있었던 매트, 자리를 들고 그 베데스다를 떠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음 사람 주면 안 됩니까? 이미 나았는데 다른 사람 주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베데스다를 보며 헛다른 욕망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동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두고 살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믿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그 소외된 비인간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 떠나 주께로 나오라는 초대인 것이죠. 환상의 구조물인 베데스다를 버리고 신화와 미신의 껍데기를 버리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자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베데스다의 환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에 언제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지지 않으면 성도도 교회도 어느 순간 베데스다와 같은 그러한 신화와 그러한 미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 신앙의 열정과 확신을 잃어버리고 힘없고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 참된 교제와 풍성한 용납과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할 신앙 공동체가 오히려 경쟁의 자리가 되고 소외의 자리가 되고 나아가 다툼과 분열과 증오의 자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만 되어지면 이거 하겠다라고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생각들이 때로 베데스다와 같은 환상의 구조물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이 동해지는 순간들이 와요. 우리의 마음이 동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5, 6년 전 온 전 세계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물이 동하는 순간을 맞이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검증되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건강으로 그런 물이 동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때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의 사업의 문제로 우리의 물이 동하는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생기는 불안과 갈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물이 동하는 사건으로 작용될 수 있죠. 물이 동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복음을 붙들어 왔는가 신화를 붙들어 왔는가가 보이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헛된 희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바벨탑과 같은 허영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이 우리의 방향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이십니다. 고백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균등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게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지 못한 것, 다른 교회 가진 것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붙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하시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